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야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주님 앞에 나와 고개 숙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이네.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 오케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며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수 없는 그 I am who I am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 하나님만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사랑에 감동받은 자, 그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사랑 마음껏 부어주옵소서. 그 말씀 기다리옵나이다. 부어주셨고 훈계하셨고 바르게 하셨고 커렉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내시고 강단에 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 부으셨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하며 회개하며 치료받고 고침받고 위로받고 용기와 희망을 쏟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 예배가 우리에게만 한정되고 국한되는 것이 아닌 아버지 판비치를 넘고 플로리다를 넘고 온 미국으로 온 세계로 뻗어나가는 펼쳐나가는 넓어지는 그런 판비치 아닌 장로교회가 되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선데이스쿨 주시고 찬양대로 아버지 1사역원으로 2사역으로 아버지 일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체력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맡으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셨고 어떤 성도님들 어린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 한 분 한 분마다 아버지 능력으로 건강으로 함께 하시사 소년이 꿈을 꾸며 이상을 말하며 아버지 노인이 이상을 말하며 꿈을 꾸며 저 젊은이가 이상을 말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라는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7월 3일서부터 7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하셨고 그 수련회를 통하여 더 많은 은혜가 아이들에게 차고 넘치며 시작이 되게 주님 은혜 내려주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사님들 같이 가는 어른들에게도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특강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어린아이들에게 은혜 내리시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특강이 되게 하셨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각곳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내리시사 더 많은 현지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사역지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고 있는 미국, 조국, 대한민국 은혜 내려주셨고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감사하는 소식이 넘쳐나는 나라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배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부어주셨고 그 사랑 받고 세상에 나가 그 사랑 전할 수 있는 반비치 않은 장로교회가 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찬송가 45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
주만 따르고 누가 내려주신 은혜임을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따라 주의 은혜로 주만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백성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 드릴 때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강함을 내려주시며 하나님 병든 자에게 고침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것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저희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입혀주시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우리 서로 먼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식사할 때 꼭 오셔서 같이 식사를 나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수련회가 7월 3일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특강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죠. 우리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이게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사들은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그런 인포메이션 또 더 나가서 예수님이 그분들에게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계속 7월 31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귀한 분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니 우리 아이들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7월 15일 오전 8시 반에 당회가 있고요. 목장 리더 모임이 7월 29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차고 없도록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에어컨이 좀 안 되는데 조금만 봐주세요. 좀 온도를 낮춰주시든지. 좀 약한 것 같아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서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The passage today comes from Luke chapter 5 verses 1 to 11 and this is the word of God. Luke chapter 5 verses 1 to 11. One day as Jesus was standing by the lake of Gennesaret, the people were crowding around him and listening to the word of God. He saw at the water's edge two boats left there by the fishermen, who were washing their nets. He got into one of the boats, the one belonging to Simon, and asked him to put a little from ashore. Then he sat down and taught the people from the boat. When he had finished speaking, he said to Simon, "Put out into deep water and let down the nets for a catch." Simon answered, Master, we have worked hard all night and haven't caught anything. But because you say so, I will let down the nets. And then they had done so. They caught such a large number of fish that their nets began to break. So they signaled the partners in the other boat to come and help them. And they came and filled both boats so full that they began to sink. When Simon Peter saw this, he fell at Jesus' knees and said, "Go away from me, Lord, I am a sinful man." For he and all his companions were astonished at the catch of fish they had taken, and so were James and John, the sons of Zebedee, Simon's partners. Then Jesus said to Simon, "Don't be afraid. From now on, you will fish for people." So they pulled their boats up on a shore, left everything, and followed him. And this is the word of God. So continue from last Sunday. Last Sunday we mentioned about what is this discipleship is all about. And we would like to go back to the basic of the discipleship. The basic of discipleship is to listen first to the Word of God. Listen to what God has to say to us. And not only that, put aside our own thoughts and rely on God's Word and to obey. So this is how we develop our discipleship to God. We become a disciple of Jesus first by listening to God. Second, by not relying on our own knowledge or our own thoughts, by denying ourselves, but to put more weight on God and believe that God knows things better than we do. And third, to obey God no matter what. So this is basically what discipleship is all about. We become disciples by obeying Jesus Christ. And the result was very clear. And today's passage, you see they caught so many fish just by listening and obeying Jesus, and not by going on their own expertise, but relying that Jesus has power to do things like that, like what he did today. And they experienced such a large catch that they had to call the other boat to come, and it was filled to both boats so much that they began to sink. Those two boats, they began to sink. And the second part of this passage is then what? Listen
and trust and obey. And then what? Is discipleship over? Then are we disciples? And I think still not yet. We'd like to go a step further. So today we would like to focus. What is the attitude that a disciple must have before God? And you can see this happening today exactly how, by seeing the example of Peter, how he does. In this passage, he is called Simon because he's a Peter Simon. What does he do? When he saw large number of fish that they caught, obviously they did a whole night and they couldn't catch much fish. And now he sees this miracle happening that God has blessed them with so many fish that they couldn't believe what happened. So they were astonished. And it says here, for he and all his companions were astonished at the catch of fish they had taken, and so were James and John, and the sons of Zebedee, Simon's partners. They were amazed what God can do. Have you ever wondered? Sometimes God does things that it goes beyond our imagination, that we can become astonished. We become amazed at the power of God. And this is exactly what happened there. And Peter here is, I can only love Peter because he's such a character, right? He does everything wrong and wrong. He does things. Sometimes he doesn't catch what Jesus is trying to say. But you have to love this guy. He is such a character here. You know what he says to Jesus when he saw Jesus doing all these things? Verse 8, he says, when Simon Peter saw this, he fell at Jesus' knees and said, "Go away from me, Lord, I am a sinful man." Where does this come from? He says, he saw this thing happening, and he just fell on Jesus' knees and said, "Go away from me, Lord, I am a sinful man." Meaning, he knows his sins. Meaning that Jesus is a holy person. Meaning that Jesus had this power of God with him. So he could not stand before the presence of Jesus. And this is exactly what happens to everyone who encounters Jesus. For everyone who encounters God, we can only say, "Lord, away from me, because I am a sinful person." This happened to Prophet Isaiah. Isaiah in chapter 6, he says he sees a vision of God in a temple, and then, "Woe to me, for I am a sinful person. I live among the people of unclean lips." I remember that one of the super angels took this one of the coals of the temple and put it in the mouth of Isaiah and say, "Now you're cleansed." And God says, "Who shall I send?" Isaiah says, "Send me, Lord. Send me to the nations. I will be ambassador of your gospel." And this is exactly the thing that happens to everyone who encounters God. Moses, when he saw the presence of God, when he was in the presence of God, God said, "Take away your shoes, for you are standing on holy ground." In the presence, the holiness of God, no one can stand. We can only see that we are a sinful person. So let us think about this. Let's just imagine if God just appears right now in front of you. What would you say? "Lord," can you come boldly and say, "Hey, Lord, thank you for coming. I'm here, your child"? Most likely not. You remember your sins and you will say probably, "Lord, I'm a sinful person." Just like as Peter said, "I cannot stand in your presence. I will not be able to stand." And this is exactly the number one condition that we must have as a disciple of Jesus Christ.
to know that we are not worthy to be in presence of God, that we are sinful. The interesting part of all this, the Christian life, is that the more you come closer to God, the more you realize that you are a sinful person. It's just like when we're in the darkness, we don't see the dirt, we don't see anything. But when the strong light comes into your life and you be able to see the little particles everywhere, you see when the light hits so strong, you can see everything that you are, we are, I am not worthy to be in the presence of God. Everything is by grace of God. Everything is grace of God. We are not able to stand here without Jesus Christ dying on the cross for you and I. For this forgiveness came from God. We are not worthy to be here in the presence of God. We are not even worthy to praise songs of praise to God. But it's by grace of God. God calls. It's a principle, biblical principle, that when we are humble, God will give us grace, that God will lift us up. But when you are conceited, you are proud, you are not when you stand before God, you be lowered. And that's how God works, right? That's how God works. Only when we know we are not worthy, and it's then that we experience the fullness of God's grace. And Peter knew it right away. He's not worthy to be in the presence of God. And once we are here in the presence of God, we cannot claim anything. It's everything is by the grace of God. Second thing we see here is in verse 11, it says here. Then Jesus said to Simon, don't be afraid, from now on you will be fish for people. And it says in verse 11, it says, so they pulled their boats up on a shore, left everything, and followed him. This doesn't really make sense for me. Does it make sense for you? Hey, these people were whole night trying to catch a fish. They were not successful. And guess what? Voila, Jesus appeared, and Jesus used one of Peter's boat and says, put your nets on the deep side. And they caught so much fish that they couldn't bear. It's just not one boat, it's two boats. And these two boats were starting to sink. So think about the number of the fish they have caught. I've heard that some fish that cost like hundreds and thousands of dollars if you catch a really large fish. Is that true? And those who know fishing things probably know the value of a large fish, right? But just think about this. Two boats full of fish. I would do this. Lord, God, Jesus would say, follow, Jesus. Jesus didn't actually tell them. He said, you will fish for people. That's all he said. Probably I'll say, Lord, okay, I'll follow you tomorrow. Today, let me just go back to the market and sell this fish. I could buy probably a small house with this much fish, right? Yeah. Wouldn't you do the same thing? I think I'll do that. I'm a pastor, right? I'm supposed to not think about the monetary stuff, right? But it doesn't make sense that they will leave everything there and follow Jesus. It doesn't make sense at all. Why did they spend the whole night trying for something? And when they got that, so they found out the secret of successful business right here. They found out a secret of a successful life, full of abundance of what God can give them. Yet, they didn't do that. They just left everything there. They just left the boats there. They just left all the fish there.
And the fish was people around, they can just take them home and eat it at home. Not for the prophets, right? Why? I truly believe it's because there is something immeasurably more value, of something of a more value to follow Jesus than the monetary blessings that they have received. It really doesn't make sense. But now it makes sense. They changed. They decided to leave everything out there and follow Jesus. Because following Jesus is something of a much more valuable than the things that they have in this world. So listening to passages like this, that you may think, oh no, I have to stop being, pursuing my career, become a pastor or missionary and go to some place and do the gospel. I surely believe not. What we're talking about here is the principle. You can live your own life, but your value must be changed. If you want to be a disciple, you have to know that there is something more valuable in this life than money, success, name, honor. There's something that is much more valuable than the things that we pursue. And something that will give immeasurably more gratification and happiness than the worldly things. There's something more there, and that is to follow Jesus. So let us deny ourselves, take up our own cross, and follow Jesus. This is what God wants us to live a life, to value the life of discipleship of Jesus. 우리 찬양 한 곡 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볼까요?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예, 지난주에 말씀을 이어서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첫 부분을 우리가 좀 중심적으로 말씀을 봤는데요. 이제 두 번째 부분을 우리가 좀 중심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자도가 뭘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말씀에는 제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기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순종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뭐를 명령하는지도 모르면서 순종한다는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말씀을 들어야지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의지하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게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지 않습니까? 의지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함이라 했죠. 그 믿고 듣고 의지하고 믿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에 더 나가서 순종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거를 적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의 기적이 생각지도 못했던 물고기를 잡았는데 얼마나 많이 잡았냐면 한 배에 가득 찬 게 아니라 2배까지 동료배까지 오라 그래서 이 2배가 잠겨들 정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고 그 기적을 맛봤습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의지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은 초점에서 그 다음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제자가 되려면 어떠한 자세가 있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성경 안에서도 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딱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딱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너무 반갑습니다. 예, 그렇게 할 가능성이 뭐 조금 있겠죠. 근데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부터 내 죄부터 막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을까?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보다 온갖 다 내가 했던 행동돼서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쓰는 자들은 다 나는 죄인이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잖아요. 하나님 불렀던 선지자예요.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니에요. 환상 중에 봤습니다. 환상 중에 봤는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얼굴 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뭐랄까 그 로브잖아요. 로브의 그 옥자락 그 맨 밑에 파트만 딱 봤는데 성전을 채웠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의 말에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tum이 화 있을지언다. 내가 화 있을 거라는 거야. 나에게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나는 부정한 자요 부정한 백성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에요. 부정한 입술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더러운 입술로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사는 사람입니다. 그건 내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옆에 있는 그 두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들은 스랍이라는 천사인데 이 천사들이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갖다가 그건 손으로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집게로 그걸 갖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대해서 정결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누가 나를 대신해서 보낼 수 있을까 할 때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그때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말할 수밖에 없는 게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광채 앞에 우리의 어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아침 햇살이 창문을 뚫어서 쭉 나왔을 때 모든 세상에 있는 먼지들이 다 보이는 것 같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빛을 비췄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다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만났을 때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거룩한 내가 밟은 땅이 거룩한 곳이라 했어요. 하나님 만나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는 우리가 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나 자신만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들, 남을 배려하지 못했던 모습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는 그 모습 안에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그것을 다 짊어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 하나님은 이 은혜를 체험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내가 예수를 오래 믿고 내가 뭐를 갖고 있다 그래서 뭐 은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자랑하고 다니는 거, 이거는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남입니다. 예수님의 만남.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내가 그래도 고기를 몇 년 동안 잡았는데 밤새도록 내가 일을 해봤는데 안 되잖아. 내가. 근데 갑자기 예수님도 아직 청년이에요. 예수님과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날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목수의 아들로 자란 이 30대 된 분이 딱 나타나가지고 깊은 데 던지라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놀라운 역사 이루어지는, 이 거룩하신 분 앞에 나는 쓸 수 없다는 것을 느낀 거죠. 나는 주님 앞에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떠나소서. 말이 됩니까? 예수님한테 나가라 그러는 거? 말 안 되잖아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수님 나가세요. 이 기적을 만났을 때 예수님 가세요. 나는 주님 앞에 쓸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가 되려면 이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나는 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를 생각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하나님의 기적을 늘 맛보는 사람인데 그 기적을 맛볼 때 내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겸손해지고 더 내 자신의 한계를 알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자들이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참, 저는 이 대화를 보면 참 재밌어요. 앞뒤가 잘 안 맞는 게 있어요. 이 기적을 보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냐면 이제 앞으로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제자 베드로가 하는 일을 한번 보세요. 11절에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1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그들은 밤새도록 낚시하고 밤새도록 어부로 수고를 했는데 이제 고기 잡았잖아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2배가 잠길 정도로 잡았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뭐를 위해서 해요? 우리가 직업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 뭐예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고 우리가 한국말로 그렇게 맨날 하잖아요. 이것도 먹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근데 이제 먹을 수 있는 건데 이제는 넉넉히 또 살 수 있는데 저 같았으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내일 따를 때니까 오늘은 제가 이 고기 가서 좀 시장에서 좀 팔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니 좀 솔직해 보십시다. 아니 예수님은 내일도 계실 텐데 근데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많은 고기를 2배가 가득 차 있는 그거를 그대로 육지에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아마 거기 말씀 들으러 오던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일 했겠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그 고기 가져가서 집에 가서 먹을 수 있었겠죠. 예. 그런데 그 일 외에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기서는 계산이 안 맞는 일이에요. 이게 왜 예수님을 그들은 따랐을까? 참 희한하죠. 이게 두 번째 제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읽으면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난 이제 그만두고 목사 돼서 선교사가 돼서 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하나님의 부름이 있을 때 하시는 일이죠.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그 제자의 그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의 모습은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계산이 안 맞잖아요. 근데 우리 세상이 알지 못하는 계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산은 뭐냐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나한테는 훨씬 더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따라가죠.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보세요. 바디메오도 소경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어요. 소경은 평생 동안 살았던 사람이면 이 세상에 보고 싶은 거 얼마나 많겠어요. 이 세상에 보고 싶은 거 얼마나 많겠어요. 바닷가 가서 바다도 보고 싶었을 거고 새 소리가 나는 것도 그 새들도 보고 싶었을 거고 들판에 있는 꽃들도 가서 보고 싶었을 거고 그 무엇보단 자기 형제 자매 부모님 자녀들 뭐 가족들 보고 싶었겠죠. 근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고침을 받은 그 순간부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은 더 가치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이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도 일해요. 소유하면 더 행복을 가져올 줄 알고 그러겠죠. 만일 그랬다면 베드로는 그 배를 육지에 두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배에 있는 물고기를 갖다 팔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더 큰 행복과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제자가 그거예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는지 분명해지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될 때 그 주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에 손해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계의 법칙으로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 제자의 삶을 살려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뭘까? 신학자 버네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To deny oneself is to be aware only of Christ and no more of self.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버네폰 누구라? 디트리히 버네폰은 신학자, 순교자. 그분이 말하는 게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거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제자들이라고 그러죠. 말씀을 듣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떠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내 자신은 연약하지만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따를 때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평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풍성한 삶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풍성한 삶, abundant life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서 따라갈 때 때로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지만 부인할 때 때로는 고난의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그 고난의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가 되고 주님을 따라갈 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치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라 한 방향으로 보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세계관, 주님이 주시는 가치관, 주님이 주시는 이 세계의 평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저희들은 우리의 마음에 품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주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올리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함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나와 기도할 때 오늘도 주의 백성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원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 같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주의 백성과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제거시켜 주시고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주님의 제자들로서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